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이 아침을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길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어렵고 답답한 일을 만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주님만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묵묵히 주님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진리와 생명이 되는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5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은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자신이 이유 없이 공격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기도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싸우기보다는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싸워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자기 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아무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 상황에 있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의 또 그 원수와의 관계 속에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을 맺는 관계 속에서 옳고 그름은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깊은 관계는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무조건 편들기만 하면 언제 잘못을 깨닫느냐는 걱정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미 자기 잘못을 알고 있거나 때가 되면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판단이 아니라 공감에서 비롯됩니다.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고난 중에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 편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억울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억울함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며 오늘의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원수들의 비열함 때문에 다윗은 또다시 힘들어합니다. 내가 선을 행할 때 그들이 악으로 갚아싸우니 내 영혼이 외로움에 처했나이다. 다윗은 선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된 자는 악으로 되갚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병들었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다윗의 어려움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넘어지기를 기뻐하며 서로 모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큰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유 없이 고난당할 때가 있고 의인이 애매히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자처럼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탄식으로 자신의 기도가 끝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아픔을 진솔하게 토로한 후에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약속이 있기에 그는 묵묵히 견디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의 비열함과 조롱을 당하지만 그는 마침내 불평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이 있음을 믿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그의 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억울한 일 앞에서 혼란스럽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싸워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신원하셔서 의로운 판결을 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불의로 실망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심을 믿고 복수 대신 찬양, 분노 대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위로해 주시며 공감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상처, 고통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솔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보복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있음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며 끝까지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며 우리 삶 속에 그 불평보다는 찬양과 감사와 영광이 넘치는 삶의 모습, 우리의 입술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